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제다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비밀의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완전히 저를 변화시킨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먼저 천사들이 실제로 저에게 말한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한 13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완전히 이름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찼더라. 그때 그들에게 갈라진 혀가 마치 불 같으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타나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다음 13절에서 저희에게 새 술이 취했다여 조롱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는 성령과 천사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는 모든 백성에게 임한 것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라. 내가 나 같은 위로자, 중보자를 보내리라. 보이사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이 연합하여 기다린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메시아의 몸인 성도들의 몸을 예수께서는 한 몸을 원하셨고 그 몸을 통합하기 위해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고 아담을 통해 다른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진정한 머리이시며 연합을 원하십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몸이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본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사람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자 사람들이 영을 호흡하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자 그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그는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시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부어졌지만 또한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절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연합을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의 숨결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도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또한 당신에게 영으로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불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오실 그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일어나는 2가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두 번째, 불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피와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연단합니다. 그래서 불이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심판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불이 정결케 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실제로 당신의 친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눈을 뜨고 합창단을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합창단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회중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찬양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중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중의 경배를 받고 계셨고 그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 휩싸였고 물론 화상을 입으시거나 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만난 것은 덤불 속의 불 같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몸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예수님에게서 회중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이 통로를 통해 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나에게 닿았을 때 그 불의 힘이 나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의 불을 회중에게 붙이기 시작했고 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예배 중에 오셨다는 것을 회중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감정에 있는 영역으로 한 차원 뛰어 올라가면 거기에는 내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불이 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만질 수 있었고 내 영혼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그 불은 그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삼켜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가리켜 그가 지금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굴복하라. 불에 굴복하라.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려는 것처럼 긴장을 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제 내 안에 저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때의 움직임에 대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입술이 성령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성령께 반드시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은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큰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의 호흡이 있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스러운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있고 혀로 초자연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7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성령의 능력이 감소해도 지금부터 오순절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절한 지금의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리며 불이 임하시게 하고 우리의 혀로 들어와 주장하시게 하고 연합이 들어오게 하고 실제로 영에 취한 곳에 기쁨이 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3장 3절 패션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일을 끝내려고 하고 영의 삶에서 그토록 어리석게 돌아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위에 성경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순절의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끝낼 수 있는 모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으로 사는 대신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번 방문에 받은 몇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의 말씀을 받았고 당신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을 기억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두려워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여 너희를 구별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압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은 믿음의 연합 안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큰 권능과 나타남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보다 훨씬 더 크므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당신 자신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내게 왔을 때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섬기며 그 존재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천사들이 올 때 저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앉아있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몸이 천사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성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다시피 나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를 말하고 나는 이미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거듭나기 위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케빈, 너의 시선이 내 얼굴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될 때마다 너는 다시 내 얼굴을 구하고 다시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초점이 빗나갔을 때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당신의 영적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세상으로 우상으로 끌려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의 장소입니다. 천국의 임재를 원한다면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테이블이나 소파에 앉아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 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근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으며 당신의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며 대화한다면 그 시간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며 주님을 눈으로 보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과 스치는 것 같은 우연한 관계를 갖기 위해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와 대면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드릴 핵심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덥거나 차가웠으면 좋겠는데 너가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해내려고 한다. 따라서 미지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제가 저의 온도를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분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지금 결정하기를 원한다. 나를 섬길지 말지 너는 뜨거워지기를 원해야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점을 되돌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당신을 이러한 친교의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으로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삶을 회개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 영역에는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움직임을 위해 회복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바르게 잡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당신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 세 번째는 영적 배고픔이 임하고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은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의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채워질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음에 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다음 이 7가지를 구현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임재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든 모세와 함께 갔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이어 나갈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를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가까이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에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오셨고 밤에 산에서 아버지를 찾으시며 때로는 밤새도록 찾으셨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갈망할 때 채워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영적 굶주림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제단 앞에서 섬김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제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늘에는 제단이 하나가 있지만 지구 전체의 제단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즉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당신에게 불의 혀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숨결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거룩한 제단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겸손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대한 손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왜 내 아내가 이것을 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저의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잡고 겸손하라. 나의 손 아래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승진시킬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너가 내 손 아래 있으면 내가 너를 승진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승진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는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들어라 나는 나의 약함을 찬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승진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들이 왔을 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었으며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예배에서 나타났던 때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면 120에서 3,000명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5,000명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이 교회 예배에 임하셨기 때문에 계속 성장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또다시 회복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승리했는지 말할 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승리하는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일곱 번째는 기쁜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다른 요소들이 채워지며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합니다. 예배는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질 것이며 주님의 노래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새 찬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일곱 번째 요소가 사람들이 성령에게 순복하는 깊은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그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굴복한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왕으로 높이려고 시작한다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는 왕의 왕입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왕자에서 높임을 받으셨고 당신을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 천사들이 당신을 도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의 요소들이며 천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